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모두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직 못 찾았네요. 네. 자, 24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봐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너희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샬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만의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예배에 온 청년이 있거든요. 오전에 예배 왔다가 또 잠깐 음악 준비하다가 또다시 지금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첫 만남을 오늘 가지게 될 텐데요. 만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만남 없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고 만남 없이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은 나에게 기피 대상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여기 신 목사님 네 분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아내가 선을 아무리 보라고 해도 보질 않으니까 결국에 장모님이 손을 들고 그래 영수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도 된다. 근데 전도사만 빼고 다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소개해서 제가 만났는데 이것은 제 장모님뿐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제 아내에게도 저는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사업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굳이 목회자? 이건 내 길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예수 믿는 아내조차도 나를 기피했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제가 만나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분을 통해서 만났는데 전혀 미동치 아니하는 저 마음을 저는 끊임없이 두드리고 때로는 100%면 120으로 오바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부정적인 반응이라도 그 꿈틀대지 않던 바위가 들쑥 움직이니까 제가 그 틈을 타고 슉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됐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장모님은 정말 불도에 심취했던 분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 라디오로 이렇게 은은하게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함께 마하바냐 이게 막 불경이 막 들리던 그런 어머니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깊이 했던 저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닫혀있던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때때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이미 내 안에서 정리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들 삶 속에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기피하고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거부 대상 영순위에 두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에게 원치 않는 대상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기피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부대, 로마 군인인데 장교로서 8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다가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 목적은 유대 땅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로마 정권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을 제압하고 그 폭동을 진압하는,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굳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도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 오르셨고 창에 찔림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로마 군인들을 베드로가 굳이 만나야 될 이유는 없어요.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만남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로마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교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당에 들어가서 출입을 하면서 같이 그곳에서 말씀도 듣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드로 보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 같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제한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율법보다 너네가 지키는 거 율법 가지고 너네는 복음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고 막 외쳤을 때 그리고 스데반이 그 외침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순교한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외국의 각처에서 들어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야. 이들은 유대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왔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나가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러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대로 머물러 있고 구원은 유대인의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제외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이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을 이때 비록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들을 만난 것처럼 그러한 불편하고 힘든 관계로 만나는 것 말고는 이들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시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에 내려온 보자기에 네 기퉁이가 묶여 있는데 그 안에 온갖 날개 달린 새들과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부정한 짐승들이 다 그려져 있는 그 보자기를 내려오시면서 그것을 베드로 보고 받아 먹으라 그러죠. 아니,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 부정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면 내가 정결케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연거푸 3번이나 보여주신 다음에 이 환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주 의문을 가지게 됐죠.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 상황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다른 환상으로 역사하시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 지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제9시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고 지휘관입니다. 군대가 언제 소집될지 모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그런 상황들을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시 오후 3시 시간이면 늘 어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 가운데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분량이 찼어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회복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의 분량이 차기 전에 우리가 포기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그 기도의 분량만 차면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려고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의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우리는 기도의 그릇이 차지 못한 그때에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신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한번 보십시오. 미디어 영역에 온갖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회복되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묶여있고 결박되어 있는 것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집중력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미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나 이 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가족 같고 친밀하지만 이 미가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도 회복되기 원하지만 준비되어서 함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자들도 붙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 마음들이 언제 변화되고 회복되어 이곳에 올지 알 수 없는 영혼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 여러분의 가정들에 꼭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 내 피를 이어받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온몸을 다해서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일하면 그냥 내가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어 달리면 그 분량이 채워지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고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넉넉히 하시고 거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청하고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역의 고넬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고넬료는 구제를 하였습니다.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데 소외되고 연약하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그 영혼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고넬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저한테 어떤 소유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까이 알고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는 것도 기도하면서 나눕니다. 그런데 처음 보고 낯선 사람들,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베품과 나눔과 섬김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하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소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니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주님께서 부으시고 회복해 나가시는 그 은혜 속에, 그 감격 속에, 기쁨 가운데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두 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구제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나 구별된 자리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직접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판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순종시켜 나가면서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이 삶이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예배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죠.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집도 아닌 다른 사람 집에 거처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머물고 있는 집이 어디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곳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넬료가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 상황들을 베드로가 듣게 되고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에 응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심하게 다투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왜 다투었냐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상을 맞대고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인데 본토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회에 아주 심취해 있는 그 형제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유대 율법을 준수해 나가며 이 역사는
율법 안에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여전히 이 생각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에 응하게 되고 그 집에 찾아가게 되죠. 깊이 대상 1호였던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고요. 처음 제가 장모님 아니죠. 아직까지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서 저를 집으로 초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니 내 어머니가 당신을 왜 만나냐고. 당신 만날 일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괜찮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초대해달라고 응하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말지 뭐. 한번 얘기라도 해보라고. 그래서 아내가 얘기했는데 이 장모님이 나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과의 첫 만남을 처가댁에 가서 이제 처음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를 하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집이 예수 믿게 된 이 간증을 쫙 펼쳐놓고 어머니에게 어깨랑 이런 것이 안 좋다고 아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어깨랑 이런 데 많이 결리고 하는데 원일 씨가 좀 안마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살짝 거들어 주더라고요. 아싸 기회는 이때다. 처음 보는 장모님 첫 대면에 장모님 어깨를 만지고 막 안마를 하고 이러면서 막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하면서 안마를 다 해드리고 끝났는데 우리 장모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렸나 봐. 저는 이렇게 쉽게 풀릴 줄 몰랐어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KO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장모님이 저를 거부하지 않고 저를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모든 가족들은 저라고 전도사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저를 그냥 미워하고 저를 기피하는 거예요.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떤지 보지도 않고 그냥 전도사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이게 무슨 큰 죄인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저를 아예 만날 생각을 안 하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가장 어른이셨던 우리 장모님의 마음을 먼저 첫 대면에 녹아내리게 하셨고 그때부터 장모님은 저의 어떤 든든한 그런 격려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수년이 지나고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 장모님이 예배란 예배는 다 나가신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낮 예배까지 다 그냥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큰형님네 아이들만 교회를 한두 번 갔었는데 그 후로 큰형님네 가족들이 또한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대상이었는데 주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신 다음에 저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평생 저는 혼자 살 줄 알았습니다. 네. 결혼 못하고 노총각으로 혼자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아내 가정에 닫혀있던 구원의 문을 열고 그 가정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이었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아내의 가정에 부어주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는데 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 가운데 베드로와 성령님이 고넬료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직접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구원은 유대인의 것,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대상은 유대인의 회복되는 그날,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것 되는 그날, 이것만 머릿속에 박혀있고 그 제한적이었던 복음 증거자가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을 위해서도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정을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남을 원치 않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들이 놀랍습니다. 저는 미디어 영역과 예술 영역과 엔터 영역을 사실은 사역에 있어서 깊이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어둠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어떤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내가 왜 거기 들어가? 거기 내가 깊이 대상이에요. 내가 무슨 그런 사역을 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 박종학 전도사님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시고 내 교회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또 소개하게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역을 하시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소개하는 정도 하고 그냥 끝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문화사역 가운데 들어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까이 들어와 보니까 이곳에 깨어있고 이것을 회복시켜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처럼 그 보자기 안에 거려져 있던 부정한 짐승들처럼 이 문화 영역은 하나님 이곳은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사역의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온갖 사단의 것들로 더럽혀져 있는 곳으로 가득 차 있는 곳으로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보니 발걸음을 들여서 들여다보니 정말 회복되어야 되고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되고 시급하게 변혁이 일어나야 될 곳이 바로 이 영역이었던 거예요. 이 영역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기 원하면서 삶을 내어던지고 자신의 소유를 내어던지며 체력을 내어던지는 주의 백성들이 있더라고요. 비록 소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이 뜻깊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제 막혀있던 눈을 열어주시고 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이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 함께 이 문화 영역에 변혁을 일으켜라고 하는 그 부르심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만남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셔서 이 영역에 준비된 영혼들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자꾸만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명도 주시고 이 영역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홀로 싸워나가기 힘든 영혼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 컨텐츠 안에 담아서 세상 속에 흘러보낼 수 있는 이 사역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밀어줄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나는 기피하고 싶고 왠지 모르게 거부하고 싶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피해야 될 대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거부해야 될 영순위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만남들을 복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복된 만남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만남,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기대하고 사모하시며 그렇게 주어진 만남을 쉽게 치부하지 마시고 그 만남들을 복되게 회복시켜 나가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미디어 군대 미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신 복된 만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만남은 여전히 내가 죄와 사망에 빠져 있었을 때에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복된 만남은 그 만남 가운데 주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만남을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이 땅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과의 만남 속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들도 주님께로 회복되어야 될 영혼임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서 그 만남들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만남들 귀히 여기고 주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세워나가는 만남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주님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눔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그 만남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 우리의 삶에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한 영혼과의 귀한 만남을 날마다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 만남들을 너무 쉽게 여기거나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저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될 대상입니다라며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놓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고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만났던 나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를 주의 구원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어진 그 만남을 복되게 여기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나에게 유익을 주든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이든 하나님 우리가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에게 주의 충만한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분량이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주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약속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의 것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약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펼치심과 섬세하게 풀어가시고 다가가시고 그 방법들조차도 말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선명하고 뚜렷한 약속과 그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엎드리며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사모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신 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이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 역사하시고 풀어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 미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여기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함께 연합된 예수의 몸입니다. 이 미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는, 이곳에 발걸음을 드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지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그냥 인맥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곳에 발걸음을 들였다가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계산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심령들 준비시키고 붙여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미가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를 부르신 이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깨끗한 손을 들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미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곳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미가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온전한 예배, 정결한 예배,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발길을 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마음들이, 그 이유가, 그 생각이 어떠하였던 이곳에 발길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주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무엇보다 예배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멈출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교회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에 낙심한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소망 없는 영혼들도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이 소망 갖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준비된 영혼들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또한 준비시켜소서. 이곳을 보내주옵소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미가교회의 복된 만남들을 허락하옵소서. 미가교회에 하나님이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넉넉히 주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이곳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미가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부르신 한 가지 부름은 미디어와 예술과 엔터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힘있게 나부끼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둘 살아나고 병들고 사로잡혀 있던 그 영혼들이 그 어둠의 속박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문화 콘텐츠 안에 거룩한 주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아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미가교회가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합력하여 지원하고
밀어나가는 그 미디어 군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미디어 군대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들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우리 미가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 영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미디어와 엔터와 예술의 영역에 하나님 미디어 군대 미각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각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미각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합력하며 미각교회가 이 일을 위해 함께 후원하며 미각교회가 어둠의 영들이 막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안심하고 있는 이 영역에 우리가 주의 말씀의 영역에 의지하여 주께 기도하고 엎드리며 이 영역에 주의 나라가 회복되며 이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병들고 신음하며 지쳐있고 불안해하며 그들의 앞날을 알 수 없어 자꾸만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미가교회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사단의 압제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 미가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에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옵소서. 그들 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 한 사람으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합력하게 하시니 우리 미가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가교회가 이 일들에 온몸을 다하여 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미가교회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체적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화라고 하는 컨텐츠 안에 감히 주의 복음을 담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령이 민감케 하신 그 영혼들에게 그 문화의 콘텐츠에 주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에 그 귀한 주의 복음을 이 문화 콘텐츠 안에 담아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주의 준비된 용사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이 연약한 영혼들이 이 일들에 준비되게 하셔서 넉넉히 이 일들을 이 문화 변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디어 군대를 축복하옵소서. 미디어 군대가 이 일에 일선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참으로 영적 군사들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중보하며 후원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미디어 군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펼쳐지게 하시고 그 어둠들이 물러나가 그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 애굽의 고생과 같은 영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힘있게 뻗어내리는 그러한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래가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살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께서 베푸신 그 만남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펼쳐나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미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